이어령 씨가 쓴 책 중에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그림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보이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잘 한번 들여다 보시죠.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예, 토끼, 오리? 예,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전혀 달라져요. 예. 먼저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은 토끼가 보이고요. 그림의 왼쪽을 보면 오리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 참 재밌는 그림이죠. 내내 하나의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한 아비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는 그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든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청을 합니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예수님께 간곡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좀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남자를 잘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틀리냐?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다시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는 믿음이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불신이 보이기도 하는 아주 그런 참 보기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가진 한 남자, 그가 오늘 성경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잘 따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그에게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에는 믿음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의 어떤 것을 두고서 그에게서 믿음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이 남자,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 중에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한번 감안하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이 아비가 아무리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한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겠는가?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는가 하면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무려 25km입니다. 약 25km라고 하면 지금 뭐 자동차로 뭐 그냥 금세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걸어서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어디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25km의 이 거리를 그냥 한번 가본다고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비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아들을 집에다 두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아비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가서 만나면 그러면 내 아들도 그들이 그랬듯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몇 가지의 중요한 그런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자, 그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믿는 믿음. 네, 그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왕의 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지금 그 아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고요. 왜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사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있었거든요. 지난 송구영 신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 결혼식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탁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적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그 갈릴리 가나 그 혼인 잔치에 있었던 그 기적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물을 떠다 준, 근데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걸 봤으니까 이 하인들은 그걸 알더라.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에 그 이후에 기적의 행사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45절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 갈릴리 가나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느냐, 그들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그런 사람들까지 거기 갈릴리 가나에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까? 그 모든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 가나 그곳에 다시 오셨다. 자,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야 맞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갈릴리 이 가나라고 하는 이곳에서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은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딱 한 사람, 여기 왕의 신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그 가나 그곳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인가를 청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다시 이 가나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다음 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에도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왕의 신하, 그 사람의 믿음은 또 이런 믿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자기 아들의 위중한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가 뭐라고 했는지 47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답을 하셔야 하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어서 가자 막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핀잔하듯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요 딱 그 왕의 신하 그 아비만을 두고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너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해서 너희는 꼭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만 그래야만 믿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거기 이 가나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수많은 거기 그 사람들을 두고서 책망하신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는 그들을 두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두고 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도 그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 여러분 혹 그 책망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로 시간을 지체하시는 그런 예수님 보면 그 아비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 청을 거절하시는 거구나.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서 돌아설 수 있어요. 게다가 왕의 신하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절이 더 참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아비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힘껏 강청하면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다시 한번 그렇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려오소서. 그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에요. 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 있는 믿음. 네, 그의 믿음은 열심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아들이 고침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몇 시죠? 7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시간이 바로 7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 7시, 이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때가 언제가 되냐면 우리로 하면 오후 1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 중에 표준세 번역 같은 이런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아주 친절하게 이 시간 환산도 다 해놔가지고 이때를 7시라고 안 해두고 번역하면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1시였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좀 다르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나머지 마태나 누가나 마가복음, 이 복음서와 달리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아주 더 늦게, 아주 훨씬 더 후대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은 언제의 시간이냐? 로마의 시간입니다. 근데 로마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 단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만약 이것을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의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신 그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오후 1시가 아니라 몇 시예요? 진짜 7시였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오전 7시일 수도 있고 오후 7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성서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그런 제안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그때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의 신하, 그 아비의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인,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이었는가,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아침 7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7시였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그는 어쩌면 지난 밤에, 간밤에 밤을 새워서 그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 전날 혹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날이 뜨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대바람부터 예수님께 서둘러 찾아온 그런 사람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근데 오후 7시였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오후 7시였다면 무슨 얘기 되냐면요, 그날 낮에 그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겁니다.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날이 저물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그 길이 쉽지가 않은 여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된 걸음이었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쉴 틈도 없이 예수님 당장 가시자고,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전 7시든 오후 7시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서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아비를 두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곁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래도 믿는 불굴의 믿음, 그리고요 웬만해서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끈질긴 믿음,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성실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이 사람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엄청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의 그 믿음의 대단함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한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서 다른 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셨느냐? 그의 안에 있는 불신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불신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50절입니다. 50절 전반부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앞서 그 왕의 신하 그 아비가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아비의 이 말 안에는요 사실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때를 자기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때를 자기가 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는 고쳐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그는 때를 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때만 정한 게 아니에요. 장소도 자기가 정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셔야 될 그 장소는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나 말고 자기 집 가버나움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는 주님 여기 있지 마시고, 여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치유의 역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말고 내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렇게 그는 거듭해서 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그가 그렇게 때와 장소를 자기 스스로 정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주님이 해주실 것을 고집한 것이더라,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한 방법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딱 제가 정한 대로 주님 그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마냥 믿음처럼 보였던 그에게도 뭐가 보여요? 생각보다 큰 불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아비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 그 아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때가 자기 아들이 죽기 전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제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아비 생각에 지금은 병들은 거예요. 지금은 병들었고 지금 이후부터 죽기 전
그때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이미 살아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나는 일하고 그로 인하여 네 아들은 이미 살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라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요, 그 아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장소를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제안했어요. 거기로 한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꼭 거기 가버나움에 가셔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예수님이 꼭 가버나움에 거기 가셔야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거기 가지 않으셔도 여기 가나에 계셔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보러 거기로 오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없이 네가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뜻이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생각과 뜻이 무엇이든, 내 방법과 내 방식이 무엇이든 그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믿어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딱 이 아비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큰 불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 붙들고 그거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저 전적으로 나를 좀 믿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자꾸만 내가 생각한 방법을 붙들고 있어. 근데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한다. 그러니 나를 믿는다 하면서 자꾸만 너를 믿지 말고 오직 나만을 온전히 믿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안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수요 예배를 오면서 저희 둘째 아이와 둘이서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예. 근데 퇴근 시간이어서 그런지 버스가 10,000원이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버스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뭐 손 뻗어가지고 어디 잡을 데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인 저희 이 둘째 아이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차가 이렇게 막 어찌저찌 막 출발을 했어요, 타자마자. 그래서 뭐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데 이렇게 봤더니만 아이가 지 나름대로 손을 뻗어서 뭔가를 이렇게 딱 잡았더라고요. 용케도 손잡이 하나를 딱 잡았습니다. 예. 어른들 틈에서 뭐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 살아보겠다고, 예, 그거를 이렇게 딱 잡았는데 잡은 손을 보니까 얼마나 그걸 꽉 잡았는지 손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안 놓치려고 이걸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불편하니까 이거 억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민준아, 아빠한테 기대. 그냥 아빠 잡아. 아빠 잡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응 그러면서 그 어렵게 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제게 기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가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차가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앞에 잡고 있었던 거 손이 하얘지도록 그걸 붙잡고 있었는데 그 딱 놓고 아빠를 붙들고 아빠한테 기대니까,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도리어 더 튼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지가 붙들고 있는 뭔가를 붙들고 있는 힘은 똑같죠. 그거 붙잡고 있는 힘이나 저를 붙잡고 있는 힘이나 지가 내는 힘은 똑같습니다. 그치,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아빠가 잡아주는 거예요. 지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아빠를 잡는 순간에 그 힘만이 그 아이를 지탱해주는 힘의 유일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아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믿는다 하지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기 이 왕의 신하 이 아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믿음을 다 그 안에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불신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도 그랬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못 믿고 여전히 내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 들려주세요. 그것까지 다 내려놔. 그것까지 다 내려놔. 그저 나를 믿고 내게 기대, 내게 기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는 만큼 든든합니다. 붙잡는 만큼 든든합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의 방법, 그의 생각, 그가 생각해 놓은 그 때와 장소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살았다 너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바로 그 순간에 역사는 일어났고 그 아이는 낳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아직 놓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는 만큼 든든해질 것입니다. 붙잡는 만큼 여러분 우리 삶은 더욱더 든든하게 붙들릴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은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하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갔었어. 꼭 잡고 갔었어.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분께 아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간에 우리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뜻과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붙들림을 얻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여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온전히 기대겠사오니, 이제 온전히 주님만 붙잡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삶의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어디 붙들 데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여 이 시간에 이 기도로 저들이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 때 저들의 삶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풍랑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이 다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각 가정마다 은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후로 다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